자, 여러분, 왜 제가 본문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읽었을까요? 모르시죠? 자, 오늘 21절에서 24절의 말씀하고요.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원래는 하나로 된 구절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21절, 24절, 그리고 35, 43절까지 이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자, 먼저 누가 나오죠? 이하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이 나와요. 3명의 제자들 이름이 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녀요? 자, 이 본문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누구로 잡았냐 하면 회당장 이하로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자, 여러분, 회당장이 과연 누굴까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없죠? 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였냐면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회당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이로라는 이 사람은요, 회당 뭐예요? 회당장이래요. 자, 여러분, 장이 뭐예요? 장이 뭐예요? 대빵입니다. 한마디로 이 회당장은 대장이에요, 대장. 자, 이 회당의 최고 대빵이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자, 야이로는 오늘날로 비유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한 무리의 리더를 말합니다. 자,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바로 회당의 리더였어요. 리더. 자,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자, 이 당시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면 오늘날에 담임 목사님이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보다 이 당시에 한 회당의 최고장으로 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자, 이 회당장이 되려면 굉장히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겨야지만 이 회당의 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회당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어떤 문제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죠? 딸이 죽었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저희 형을 보면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저희 형이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친형이요, 애기들 막 친척 동생, 저는 애기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친척들 동생들이 오면 이렇게 봐줍니다. 그런데요, 저희 형은 결혼하기 전까지 애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첫째를 아들로 낳습니다. 굉장히 이뻐하더라고요. 완전 팔불출이에요. 맨날 아들 자랑을 하면서 너무 귀엽다, 이쁘다라는 소리를 저에게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가 딸이에요. 둘째가 딸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형이. 제가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이를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큼 자기 자신의 딸, 그 딸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 딸이 큰 딸이 아니에요. 어린 딸이에요. 어린 딸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더 이뻐하겠습니까? 저희 형도 어린 딸이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을 굉장히 이뻐해요.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에게도 어린 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소유지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들은요, 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이 딸이 엄청나게 소중했겠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이 딸을 아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 딸이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벌써 죽이시면 안 돼요.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 죽을랑 말랑 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한 교회에, 오늘날로 치면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현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우리 가운데에 딸이 죽을 것만큼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훈련들을 통과해서 리더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교회의 주일날이나 아니면 어서와 아영아, 다른 교회에 그냥 다니는 학생들이나 일반 성도님들보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분이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잘가 성준아. 네. 성준아 잘가. 성준아 내 드럼 잊지 말고. 네. 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큰 교회 다니기 정말 쉬워요. 큰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또 우리 학생들처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자,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딸이 죽을 것만큼 큰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을 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갔죠? 그냥 자기가 의원들을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23절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자, 간곡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이로가 지금 자기 딸이 죽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의원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갔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러나 대충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러 갔어요. 그 갈망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그냥 부탁하고 있나요? 그냥 가서 예수님,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냥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그 딸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수님, 그냥 제 딸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십시오. 라는 구체적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리더가 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요구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이 딸이 나을 거라는 걸 이 회당장 야이로가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무엇을 말씀하냐?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항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충전기 놓고 갔어? 자, 회당장 야이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자신의 딸이 나을 거라는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그 구체적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학업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비전을 몰라서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구체적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야이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정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내 딸이 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려고 해요. 딸에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감싼 거예요. 자, 지금 딸이 막 죽을 똥 말똥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랑 빨리 가야 돼요, 야이로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항상 여러분들의 반대편에 서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만 그 문제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24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34절 그 내용을 우리가 안 읽었죠?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하고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둘러쌌는데 그 와중에 어떠한 아픈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간 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랑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건들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그 여인 가운데 치유를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빨리 가서 딸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에워싸고 이 예수님의 필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의 믿음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문제가 터졌습니다. 딸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35절에서 죽었어요. 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지만 않았어도 빨리 가서 딸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딸이 죽었어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야이로는 괴로웠을 거예요. 예수님과 좀 더 빨리 갔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들려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지금 상황과 지금 딸이 죽을랑 말랑해요. 상황과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더 커졌어요. 딸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왔어요. 한마디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도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서 야이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야이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이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이 믿어집니까? 지금 딸이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였으면요, 제가 야이로였으면 이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치셨어야죠 라고 불만을 토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는 어떻게 했나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나요? 아니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착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야이로를 한 번 더 흔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자, 여기까지. 그들이 비웃더라. 자, 예수님이 딱 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딱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처를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처 방법들은 뭐였었냐면, 믿음이 있는 다른 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 믿음 있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 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야이로는 이 문제를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을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리를 비웃더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 이상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자, 이상한 글자가 혹시 뭘까요, 여러분? 달리다굼입니다. 자, 재밌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냐면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자, 그런데 소녀야 일어나라는 이 뜻을 가진 이 달리다굼을 왜 그냥 달리다굼이라고만 표시해뒀을까요? 그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적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달리다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레마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그 문제여 해결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잡아야 될 레마의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셨나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로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재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가정의 재정으로 힘드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에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자, 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자, 그것은 제가 아까 맨 첫 번째 부분에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회당장 야이로는 리더예요. 리더. 자, 리더에게는 항상 딸려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미듬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미듬교회 여러분들 한미듬교회 지금 서 있는 리더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자녀들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그냥 죽게 그냥 내버려둬야 될까요? 살려야 돼요. 그 살려야 되는 역할이 바로 리더의 역할인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역할인 거예요. 영적인 부모인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죽어가고 있는 그 소녀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럼 멸망당하는 꼴 여러분들 보고만 계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생기를 주시라고, 예수님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런들이 나자빠져 있어요. 다 죽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죽어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라면 가슴 아파합니다.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렇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세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에 예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야이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살리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이나 여러분들의 세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실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